마태복음 14장의 말씀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에서 21절까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각 복음서 기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은 여기에 꼭 기록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특별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기적은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외시한 채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빈들에 모인 그 5,000명의 사람들, 어린아이와 노인 또 여자 이런 사람들을 재운 5,000명 이런 사람들이 다 친절한 사람들이다. 또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그런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걸 자기가 먹지 않고 옆에 사람들에게 다 돌려서 그 5,000명을 다 먹이고도 열주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그냥 상징적인 그런 어떤 비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셨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오병이의 기적 하나 일으키는 게 여러분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뛰어넘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건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처럼 터무니없는 그러한 글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 나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게 이게 가능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글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내게는 불가능하죠. 내게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인간이 보기엔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눈으로 보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가만히 우리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빈들에 있는 많은 무리가 배고픔에 지쳐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빈들에 베세다 광야에 모여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의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 때문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기고 저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러고서 쫓아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셔서 그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들까지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을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품에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악하게 한 사람, 또 섭섭하게 한 사람, 또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당신이 이만큼 안 하면 나도 이렇게 안 한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끌어안으시고 가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모함한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 다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조그만 나귀를 타고 뜨그덕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모든 인간의 영혼을 충족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생생한 모습입니다. 본문은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빈들에 모여 있는 이 배고픈 무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묘사해 주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모든 인간의 상징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배고프고 무력하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인생들, 그래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죄인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습니다. 바로 광야에 지치고 곤하고 배고픈 무리가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배고픈 무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먹이신 떡과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우리 배고픔, 우리 슬픔, 우리 절망, 우리의 불안, 우리의 고통, 우리 괴로움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돼서 풍요롭게 되고 곤고가 해결이 돼서 웃음이 오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너희 목마른 자 배고픈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해줄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무거운 짐이 있고요. 또 부모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또 자식의 무거운 짐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 물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인생은 답이 없어요. 우리들이 이거 끌어안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우리 내놓자. 우리 주님이 그 짐을요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에 cast라고 되어 있어요. cast라는 말은 던지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지 말고 내게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놓고 새로운 힘과 소망과 위로 쉼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날마다 오라고 하시고 너희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오늘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놓고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월삭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성령님이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샘이 주님 마르지 않도록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사고도 많습니다. 질병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물질이 하나님 마르지 않도록 물질로 들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